프랑스 작가 보브나르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희망보다 더 큰 사기꾼이다. 사람들이 희망에 속는 것보다 이 절망에 더 많이 그리고 잘 속는다는 말이겠지요. 절망은 희망보다 더 큰 사기꾼이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속고 있는 걸까요? 희망에 속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에 속는 이보다 절망에 속는다. 속아도 차라리 희망에 속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절망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끝을 정해놓고 삽니다. 그 정해놓은 결과가 희망이면 좋겠는데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에 속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오늘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채 미리 끝을 정해놓은 그 끝을 향하여서 스스로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분들이 축구를 꽤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편성이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와 함께 H조에 이렇게 속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웃나라 일본은 2조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2조에는 스웨덴, 스페인, 또 독일 그리고 다른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나라와 같이 2조에 이렇게 속해져 있는데 죽음의 조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일본의 많은 신문에서 일본 죽음의 조에 편성되고 예선 탈락할 것 같은 월드컵 죽음의 조 편성에 절망했다. 아직 시합도 아직 남았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예선 탈락할 거야. 많은 국민들이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절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를 보면서 아마 대표 선수들이 절망하지 않았을까. 우리에 대한 기대가 없구나. 우리는 저 팀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우리 국민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선수들이 낙심하고 또 긴장하고 그러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도 예선 탈락을 이미 했는데 마지막 예선 경기가 독일과 붙었잖아요. 근데 그 독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대0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2대0.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독일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2대0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예선 탈락이라고 한 걸 잊어버리고 인천공항에 나가서 반갑게 맞이해 줬다는 거예요. 앞에 두 게임에서는 너무 의지도 없고 이기겠다고 하는 뭐 이거는 동네 축구도 아니고 막 욕을 그렇게 막 했었는데 그 강팀 우승 후보국이었던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니까 앞에 모든 게임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선수들을 반갑게 맞이해 줬어요. 잘 싸웠다 이거죠. 여러분, 희망을 믿을 건지 절망을 믿을 건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2대0으로 이겼던 독일 우리라고 못 이기겠냐? 왜 저들은 그렇게 기사를 써주지 못했던 걸까요? 앞에서 두 유명한 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절망에 속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절망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3장 6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3장은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성도들을 자꾸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 할례를.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하나는 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뵀을 때 낯이 있지. 그래, 그냥 공짜로 믿어가지고 구원 받는다는 게 말이 돼? 그 말이 또 그럴 것 같으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초신자들이 바울이 옆에 늘 있어서 함께 그걸 해요? 아니래요? 아, 그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장창진 우임 목사님처럼 새벽에 1시간씩 아니라고! 아니라니까!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지만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당시 초대교회다 보니 영적인 지도자가 없잖아요. 뭐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래도 본토에서 왔는데 맞는 말 하겠지? 그리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행위가 중요하다는데 나 어제도 행위를 잘못했, 그럼 나 오늘 구원이 취소됐나? 야, 이 혼란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욕을 한 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워서,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갔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려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행위에, 내가 이런 의를 행했다고 하는 자기 의에,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싸움박질하다가 교인들이 떠나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타까워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죄인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 다음 그 죄인인 사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율법 가운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설명할 때 로마서에서도 그랬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믿음을 설명하면서는 늘 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는커녕 10손가락으로 좀 셀 수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10손가락이 뭡니까? 한 손가락으로라도 좀 세면 좋겠다. 자식이, 아들이 없어요. 나이 80이 넘어가도록 그 약속한 아들은 도대체 언제 주시겠다고 하는 건지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아이를 생산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절망을 선택하지 않는, 믿음으로 희망을 선택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에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5장, 할례장은 17장, 이미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기 2장 전에 15장 6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을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얼마나 같은가 다른가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이철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출판이 막 1편, 막 2편, 4편, 심지어는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이철환님의 글이 실리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룬 이철환 집사님이 그렇게 책이 인기를 막 얻어가던 그 때에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답니다. 귀에서 고막을 찢는 것 같은 이명이 1초도 쉬지 않고 24시간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지독한 우울증에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벽을 잡고 화장실로 이동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면 이 목사님의 스피커를 통해 들려야 할 이 소리가 귀에서 울리는 찢어질 것 같은 소리가 더 커서 들려지지가 않으니까 복도에 나가서 서서 그 이명 소리와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렇게 소원했던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인기를 얻고 스타 작가가 되었지만 이 이철환 작가는 정말 괴로운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쓰러져 자고 다시 기도하고, 그러나 응답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귀에서 쇠톱 자르는 이 소리가 계속됐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결국 기도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약을 먹어도 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던 이철환 작가가 성경책을 손에 이렇게 잡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심지어는 성경을 베개 삼아서 머리에 이렇게 베고 잘 때는 잠이 솔솔 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자지는 못했지만 그때는 잠이 왜 그렇게 쏟아지는지 잠을 잠깐씩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녀오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거기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앞에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할아버지 집사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느릿느릿 힘겹게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시더라는 겁니다. 젊은 집사님이니까 여집사님이 금방 그 할아버지를 따라잡았죠. 그 할아버지를 지나쳐서 가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힘겹게 한 발 한 발 내디디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주여, 힘을 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그 이야기가 이 이철환 집사님의 마음에 확 박혀버렸어요. 아, 여지껏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야 됐다는 것을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깨닫고는 기도를 고쳤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병 고쳐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병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명과 어지럼과 우울증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상대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고쳐달라고 할 때에는 이 이명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는데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차츰 이 질병을 떠나보내게. 그래서 이명이 점점 약해지면서 병세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연탄길이라는 책도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제 교과서에까지 실리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명과 우울증이 완전히 치료된 것은 아니지만 이철환 집사님은 고통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이 고난을 견디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버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견디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느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제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무슨 기도인데요? 제 가족 좀 구원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제가 제 남편을 만나고 지금 19년째 기도 중입니다. 이분이 19년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응답이 없으니까 방송에 목사님 기도면 혹시 기도가 응답되어질까 싶어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 방송국에 전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10번을 해보세요. 계속 통화 중 걸립니다. 근데 그 방송국하고 통화를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이분이 통화 중 걸리는 전화를 다시 하고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우리 교회에도 혼자 기도하다가 교구 목사님, 우임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시작 때부터 그렇게 해도 참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해볼 때까지 해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볼 때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는 것입니다. 이철환 작가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결국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철환 집사님은 성경에 손을 얹고 잠이 오기 시작하면서 A4 용지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어가지고 벽에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어느 날 세어보니까 100장이 넘더래요. 이분의 방에는 성경 말씀이 빼곡하게 벽에, 심지어는 누워서 읽을 수 있도록 천장에다까지 붙여놓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말씀만큼 나에게 평안을 주는 답이 없다. 내 삶 속의 외로움도, 내 삶 속의 섭섭함도, 내 삶 속의 억울함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카드까지 만들어 주셨잖아요. 카드, 여기에 이렇게 넣고, 목사님 옆에서 점심을 제가 밥을 같이 먹는데 목사님이 이거 빼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나요? 우리도 옆에서 같이 뭐 암송은 잘 안 될지라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번 사순절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정답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분위기가 뭔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혜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쏟아져
폭포수처럼 쏟아져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말씀으로 샤워되어지는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철환 작가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젊은 날의 이명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자살 충동까지 느꼈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믿음은 기도와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 깨달은 것을 기록한 책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두 번째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더 힘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처음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더 가까워지는 것. 그런데 무엇이 더 힘들다고요? 예수님을 물론 믿는 것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19년째 기도해도 안 되는 그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믿게 된 이유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도 나와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만 힘든 일이다, 이렇게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이철환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책은 아직도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라고.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모델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아브라함을 모델로 하여 설명합니다. 오늘 부분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그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모델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에게서 믿음의 특징 3가지만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믿음의 특징은 믿음이라는 것은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구나. 무엇과 무엇이 충돌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번번이 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러 나타나십니다. 한 번은 종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 아들도 안 주시고 내가 이 종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안수하려고요. 하나님이 다급하게 나타나.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바보야, 네 후손에서 네 후계자가 나와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갑자기 막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은 언제 주실 거냐고요. 아니, 내 아내가 이미 생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주실 거냐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봤어야죠, 아브라함이. 그러니 그 답답한 아브라함의 생각과 더 답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현장, 거기가 믿음의 현장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알았구만. 오늘 32일 지났다. 오늘 32일. 언제 응답하실 거냐고요? 우리 마음속에 나가지 말아버릴까? 끝내버릴까, 여기서 그냥? 자체 방학하시는 분들이 가끔 신앙생활 하는데 만날 수 있잖아요. 충돌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을 접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죽여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이번 주일 강단에서 우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 사순절에 수요예배까지 나오셔서 또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마귀의 뜻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뜻에는 이제 자신이 있어요. 그죠? 마귀의 뜻. 그런데 내 뜻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은 이게 마귀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를 악물고라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자세가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죠, 박 집사님? 네, 오늘 기도를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문제는 마귀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해서 이기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뜻. 얼마나 이 내 뜻이 우리 안에 강한지 몰라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니까? 밉다니까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원수는 놔두고 내 가족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밉다니까요. 밉다고요. 내 안에 이 미움이 내 뜻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충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영적인 이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뭐냐? 그래도 말씀보다는 앞서지 말아야지.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일단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더라. 아브라함은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충돌할 때 말씀 앞에 깨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주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아브라함은 내다보고 사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아, 믿음은 내다보고 사는 것이구나. 저 앞을 내다봐요. 여러분,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올 것을 내다봐요. 그리고 곧 여름이 올 거라고 내다봐요. 겨우내 입었던 두툼한 옷들은 그래서 세탁을 하고 넣어놓는 거예요. 물론 그랬다가 꽃샘추위 때문에 다시 꺼내 입어야 될 일도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봄은 오더라. 곧 여름이 시작되더라. 그것을 내다보고 여름 옷을 꺼내놓고 혹시 곰팡이는 쓸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여름이 잘 지나갈 수 있겠더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은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며 방학을 보내요. 한평생 방학만 있을 거라고 놀자판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방학이 끝이 있다. 방학이 끝나면 곧 시험이 있을 거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내다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다.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그 십자가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축복의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다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하지만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순례자가 되어 이제는 인생의 나그네가 아니요 목적지를 향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그 순례의 길을 영광의 길인 줄 알고 나아가는,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다보고 살아가는 것임을 새벽마다 확인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이 있지만 그 충돌을 등이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내다보는 데에 있구나. 오늘 힘들지만 오늘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 열려질 내일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확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 버틴다는 것을 의미하더라. 믿음은 뭐라고요? 버틴다는 것입니다. 기적? 여러분, 이 기적이 참 좋은 것입니다만, 기적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적만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로이 목사님께서 욥에 대해 설교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고난의 현장을 확인하면서 욥이 보여준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욥을 생각할 때마다 욥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신 그 믿음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자꾸 시비를 겁니다. 욥이요, 이런 복을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복을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봐. 아이고, 욥의 몸은 건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십니다. 그깟 욥이 뭐라고? 하나님은 그 욥을 믿어주십니다. 욥만 믿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믿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것을 자녀 삼으셔서 저는 예배를 드릴 사람이라고 믿어주셔서 오늘 또 예배의자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버티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버티지 못할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달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시험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떠날 것 같으시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넉넉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 앞에 한 번 더 내 생각, 내 뜻을 견주어서 그 말씀을 앞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특징이어야 한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을 선교하지 않습니까?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이 리빙스턴이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6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교였던 영국의 이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키가 크고 잘생기고 멋있었던 이 리빙스턴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하느라고 이분이 병에 들고 이분이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당하면서 아주 볼품없는, 도무지 그 리빙스턴이 이 리빙스턴인가라고 사람들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거예요. 무려 27번이나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던 적이 있고 그 결과 앙상한 뼈만 남았고 심지어는 한쪽 팔이 사자에게 물려서 덜렁거린 채 붙어는 있는데 도무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특별히 그 글래스고 대학생들이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리빙스턴은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복의 근원된 복. 내가 축복하면 그에게 축복하시고 내가 저주하시면 저주하시겠다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약속하셨던 그 복을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